안녕하십니까 구립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연말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도주일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우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기도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또 목회부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기도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기도주일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 하려고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육신은 감추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에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기는 분 살아가는 교회 세상이 수록하기보다 주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연말 기도주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같이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립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재진 담임 목사님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모은 두 손에,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이 가장 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다름에서 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구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는 것은, 이 부족함이 많은 이 나약한 인간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난 1년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한 제 자신과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그리고 저희 가정이 저희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회복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엇보다 우리 구립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아마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너무나도 쉽게 yes, no, 예, 아니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아니요 라고 답변하시고,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분명 쉽게 손을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입니다만 조금 그 문구를 수정해서 다른 식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구립교회에 오기 전에 사실 구립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이 구립교회 유튜브를 여러 편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재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것도 봤고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도 제가 봤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아직 긴가 민가, 나한테 성령이 오셨나? 내가 성령을 언제 받았지?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가에 대한 확답을 못 내리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질문의 단계를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말 기도주일,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번 한 주,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순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내 삶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도,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이나 우리 학생들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학업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열정,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은 뜨거움으로 여러분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정주마라고 합니다. 구립교회가 배출한 학생이죠. 제가 지금도 이 학생과 일주일에 2번씩 온라인으로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이 저와 함께 목회하는 이분,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소망 목사님이 이 정주마라는 학생을 볼 때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소망 목사님이 전도사로 이 구립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항상 뺀질거리는 중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 학생을 잡기 위해서 이 소망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은 열정과 신앙이 아주 뜨거운 신학생으로 성장해서 이 36대 신학과 1학년에서 열심히 말씀을 살피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학생들을 키워주신 우리 구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정주마라는 학생을 볼 때면, 특별히 함께 말씀 묵상을 할 때면, 이 녀석이 정말 뜨겁구나 하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합니다. 반면에 목회를 넘어 이 신앙생활을 약 40년 이상 한 저를 볼 때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뜨겁지 못할까? 이것이 사실 제가 구립교회에 이 설교하러, 말씀을 대언하러 오는 것보다 이런 주제, 이 성령의 뜨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기도주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기도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뜨거우신가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늘에 대한 그들이 진 큰 빚과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달았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뜨거운 사람들의 극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방금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했으며 뜨거운 열성으로 앞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 혹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킨 그들은 사실 성질이 급하고 겁이 많고 가늠한 사람도 있었고 일상에 대한 욕심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한테 천대받고 비겁하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옆집 김씨 아저씨 같은, 앞집 오씨 아주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루에 수천 명씩 침례를 받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문을 열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일상의 평범한, 정말 우리 옆집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분들, 하지만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릿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평범했던 김씨, 이씨, 박씨,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채워주심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우신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기고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좀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필요하신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안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난 2021년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시도조차 안 한 것은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어떤 분은 몰랐기에 구하지 않았고, 몰랐기에 찾지 않았고, 몰랐기에 두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저는 알면서도 구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찾지 않았고, 알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알면서도 그 문을 두드리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번 일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작은
불씨가,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자들을, 그리고 정말 평범하고 우리 일상에 아무 데서나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 성령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구할 수도 있고, 알아야 찾을 수도 있고, 알아야 문을 두드릴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습니다. 창조의 중심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잊지 못할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중심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도 성령 하나님은 깊이 개입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침례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사역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지구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 메시아의 새 생명이 인류를 위한 공생애의 이 모든 시작이 새로이 거듭나고 새로이 태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중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어떠한 비인격적인 힘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격체로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왜 그분을 모셔야 하는지,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임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살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화인 여사는 예수님조차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석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일상의 모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필요가 있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면 제 삶에 비록 소출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분명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삶도 풍성함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생수의 강, 다시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삶,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양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목마름이 없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성령으로 인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그제서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사셨던 첫 번째 인간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으셨던 인간 예수님의 일상, 춥고 배고픔을, 힘들고 피곤함을 그대로 맞이하셨던 인간 예수님의 삶, 그래서 그분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아까 잠깐 우리가 내려놓았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느 삶보다, 그 누구의 삶보다 더욱 풍성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텃밭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결핍과 문제의 고민들로 우리 삶이 둘러싸여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보며 살펴야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결핍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란 사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에 성령이 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게 나의 모든 의지와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거했는지, 마치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온 몸이 물에 잠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 올 한 해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그 아래 온전히 잠겨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내 삶을 주관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구리교회 연말 기도주일에 저부터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이 삶에 또한 저와 여러분, 구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삶에 성령의 결핍이 없을 때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더욱 어두워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어느 재림교회 교사는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이제 하늘은 제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결핍되고 바닥이 드러난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풍성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과 그제서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을 미리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을 미리 맛보기 위한 이번 한 주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급하며 성령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성령의 침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